네, 요즘 요한 공동체 새 가족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청년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꿈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꿈이 뭐냐 이러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아마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난 대통령 될 거야. 네, 지금 우리 집에 누구도 내가 대통령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통령 된다는 꿈이 사실 좀 약간 허무맹랑하죠. 어릴 때는 현실성이라든지 어떤 맥락을 보면은 좀 무모한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 되겠다고 이러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른들이 웃어주고 꼭 돼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좀 청와대 구경 좀 시켜주라 하던 그런 어떤 꿈에 대한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 야 그래 꿈이라도 크게 가져야지 이런 격려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하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 꿈꾸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왜 점차 꿈을 잃어갈까? 좀 요즘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만 해도 꿈을 물어봐도 저는 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비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시대가 어떤 꿈의 서사가 무너진 시대다. 그러니까 옛적의 어떤 우리 속담으로 보자면은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 취업 장벽도 높고 경쟁도 심하고 더 이상 어떤 발전하는 산업도 없고, 오히려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격한 생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된 거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져서 현실주의자들이 많아졌다. 실용주의와 현실주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사치와 같이 느껴지고, 누군가 이제 꿈을 꾼다고 하면 꿈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꿈꾸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미련한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탄의 어떤 고도의 전략이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꿈을 꿀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심부름 가잖아요, 형들한테. 이 장면, 우리가 읽은 장면 뒤에 그때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이 요셉을 매장시켜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들을 매장시켜 버리는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챗 GPT에게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꿈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꿈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내면의 열망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열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위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열망에 가득 차게 하시고 불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때문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어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거룩한 열망, 기대,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을 주셔서 뜨겁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 가슴이 뛰고, 그래서 어떤 역경을 견디고 이기고 거스르고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주의가 꿈을 매장시켜 버린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조차도 이 현실주의에 빠져서 꿈을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세상의 종이 되어서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땅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거룩하고 원대하고 영원한 나라인데, 그 큰 나라를 우리 가슴에 두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슴이 역동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인 허무주의, 회의주의가 팽배해서,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뛰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 대충 살자 하는 거예요. 애쓴다고 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이 시대의 현실주의가 우리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체념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서 자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꿈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4포, 5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어떤 체념과 자포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오름같이 역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요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별과 달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셉이 평생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과 어떤 역경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웃의 나라에 팔려가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뭐 파파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웃 나라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여러분 그쯤 되면은 저 감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머리를 박으면서 자포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해야 되는데, 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낯을 살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고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그 애굽에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자기 동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인데 80에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강한 열망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꿈을 따라 갔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비전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을 품고 달려나가야 돼요. 멈추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발견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뜻을 향하여 힘있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다 하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오르는 것 같이 날개치고 비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은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오른 같이 날아오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결코 무기력하거나 조급하게 세상의 압박에 쫓겨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다 하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내가 오늘 밤 이런 꿈을 꿔야지라고 해서 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 연애할 때 꿈속에서 만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꿈이라는 건요,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은 나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꿈일까, 또 아니면 내가 꾸는 꿈일까, 아무리 구분해내려고 해도 해내기가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망을 드러내는 꿈은 현실의 벽 앞에 자초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의 성취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모세, 요셉,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꿈을 따라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꿈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꿈을 꿀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흰 그 소복을 입고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을 준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그런 식으로 발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교수님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신령한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신학교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수님이 내가 면접관이었으면 바로 떨어뜨렸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형들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다는 거죠. 다만 그 아버지가 그것을 간직하였더라, 붙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요셉도 그 꿈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팔려가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인데, 그 꿈이 요셉을 단련해 나갔다. 결국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 나갔을 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비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단련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잘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비전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구체적으로 내 비전을 발견한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내 삶에 대한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비전에 도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맹인을 고쳐주실 때 단번에 눈을 탁 뜨게 하시면 좋은데 뭐가 보이느냐?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안수하시고 그 뒤에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배우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비전이 보다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사 되기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또 비전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깊이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어떤 그 신앙의 한 축이 무너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 굉장히 유명했죠. 기도가 강하잖아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뭐 온가지 기도, 뭐 그게 다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에 불이 붙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제 기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죠. 근데 기도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어떤 퀄리티, 기도의 어떤 내용, 기도의 어떤 그 수준을 따져봐도 굉장히 그 기도가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야곱의 얘기를 보면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고 그 사람하고 밤새 씨름하면서 붙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잘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문제 나오게 해주세요. 뭐 또 직장에 갔을 때 저 인간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무한하신 그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하나님, 제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할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씨름할 때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나를 이겼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비전을 가지고 싸우는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푸시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삶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의 비전을 발견해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꿈을 매장시켜버리는 시대, 꿈꾸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불같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같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마침내 요셉과 같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에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